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실시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모처럼 오늘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관한 메시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식을 진행할 것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례. 이 성례하면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해서 하는 말을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성찬식도 바로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행하시는 장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행하며 또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그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몇 가지로 축소한다면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24절, 25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바로 내가 이 피를 흘리고 이 떡을 이 살을 찢기면서 왜 죽었는가? 이것을 갖다가 의미를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념하라 하는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 가운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가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창에 맞아 살덩어리가 떨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살덩어리가 찢어지고 또 그뿐만이 양손에 못이 박혀서 살덩어리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피를 몽땅 쏟으셨다. 그러니까 나와 제 허물 때문에 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바로 그렇게 내가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죽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성찬을 하는 때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떡과 잔을 받으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의 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또 아니며 아니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 성찬식은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죽으신 주님의 피에 몸에 연합하는 그 연합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의미가 단지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그 성찬을 통해서 연합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도 한 몸이 되는 바로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피를 나눔으로 또 주님의 찢기신 몸을 나눔으로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은혜만 잊지 말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만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 축복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찬식이야말로 그 놀라운 사건을 바로 전파하는 전달하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바로 전달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성도라고 한다면 꼭 참여해야 된답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53절로 5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성찬에 우리가 나오는 이 떡과 잔을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는데, 이 떡과 잔을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요 음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이 피, 또 이 살, 몸을 받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에 드는 떡과 잔을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성찬식을 그럼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떡과 잔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죄도 이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떡과 잔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약하게 됐는가? 왜 실패하게 됐는가? 왜 병들게 됐는가? 여기서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뭐예요? 아까 30절에 바로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것.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찬식을 잘못 하게 되면 이런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잔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죄악된 상태에서
이 떡과 잔을 받으면 오히려 이건 죄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보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는데 죄악된 상태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징계가 되어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오히려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성찬식은 바른 태도로 살피고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자신들 잘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셔서 고난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 이와 같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제정한 성찬식을 참여하며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잘못된 죄악들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떡과 잔을 받아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